다니엘 7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즉위하던 원년인 BC 550년에 4마리의 큰 짐승들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네 짐승, 즉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을 통해 네 제국, 즉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의 등장과 함께 이 제국들의 성공과 파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잔치가 벌어지던 왕궁 벽면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패망될 것이라는 예언의 글씨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환상은 다니엘 8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 BC 548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니엘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벨사살 왕의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의 종말이 도래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다니엘 7장과 8장은 거의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본문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즉 다니엘 8장은 다니엘 7장의 확대 조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 8장은 다니엘 7장에서 진술된 여러 제국들 중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고 있고 나아가 셀류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의 역사를 더욱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지만 다니엘 8장에서는 천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인이라 했습니다. 수산은 바벨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5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서 고대 제국 엘람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여 그 지배를 받게 되지만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에 의해 재건된 후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왕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함무라비 법전을 발굴해내었는데 이 법전은 BC 13세기에 엘람인들이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탈취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이곳 수산에 살았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홀로 을레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을레 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장래의 비밀을 조용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절의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데 환상이 펼쳐진 곳은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그 강가에 두 뿔이 난 순양이 서 있는데 그 양은 한쪽 뿔이 다른 쪽에 비해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은 동쪽을 제외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모두 제압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의기양양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렴소의 등장이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맹렬한 속도로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그때 처음 순양은 수렴소에 짓밟혀 완전히 쓰러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 큰 뿔을 지녔던 그 수렴소는 뿔 하나가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는 4개의 뿔이 이제 솟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뿔들 중에서 작은 한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 등 비옥한 땅들을 향해 점령하게 되고 그 뿔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까지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나온 환상의 내용이고 본문 15절부터는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첫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을레 강변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어 환상을 깨닫게 했습니다. 환상 중에 보인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데와 바사 왕들입니다. 7장의 네 짐승 환상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메데와 바사에 해당합니다. 다니엘 7장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본문 3절에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했는데 이 나중에 난 긴 뿔은 메데와 바사 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성하여 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될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메데와 바사는 동등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후에 바사 곧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동쪽을 제외한 지중해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송두리째 장악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털이 많은 수렴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헬라 왕들입니다. 21절에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게도냐의 왕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계적인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를 BC 333년 이수스 전투와 BC 331년 아르벨라 전투에서 잇따라 격파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 7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도 빌립 2세가 이끄는 마게도냐에 의해 무너지고 그 빌립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물론 두로와 애굽과 인도까지 13년에 걸쳐 다 정복하고 명실상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만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그 뒤에 헬라 제국은 4명의 장수들에 의해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8절에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로 정복 활동을 하던 알렉산더의 큰 뿔의 위세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했습니다. 400만 킬로미터의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허무하게도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들들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의 두 아들들은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들이 그의 제국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류큐스가 통치하고 애굽과 팔레스타인과 남부 시리아 지역은 프톨레미가,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그리고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은 카산더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4왕국 중에서 성경의 역사와 관련된 왕국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큐스 왕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한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왕조는 이방 종교에 대해 관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더욱이 프톨레미 2세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적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72역 성경입니다. 둘째, 9절의 4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핍박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종말의 핍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두 천사의 대화를 통해 고난의 기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다른 천사가 14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고난이 2300일 동안 지속될 것이고 성소가 정결하게 됨으로써 그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300주야는 약 6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6년 동안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사후 4개로 나누어진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주전 198년에 셀류큐스의 왕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와 파네우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3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통치권이 셀류큐스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관대했는데 셀류큐스 왕조는 헬레니즘 문화를 강압적으로 이식시키려고 유대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이때 성전 보물도 다 약탈했습니다. 특히 셀류큐스의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스스로 신의 현현으로 자처하여 에피파네스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하자 대제사장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 왕에게 은 440달란트를 주고 대제사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리스 문화에 심취한 야손은 유다 내에 왕의 청년 친위대를 만들겠다고 제안하고 그 친위대를 만드는 권한을 준다면 150달란트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승낙이 떨어지자 유다로 돌아와 율법에 의한 제도를 없애고 그리스 문화에 입각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칙령을 실행한 것입니다. 3년 후 야손은 메넬라우스를 왕에게 보내어 약속했던 돈을 지불하고 몇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결제 받아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메넬라우스는 야손이 보낸 돈보다 300달란트를 더 주고 자신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본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는 이런 행태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BC 170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군대를 동원해 성소를 더럽혔고
주전 167년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켰고 12월 8일에는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고 왕의 생일을 기념케 하기 위해 매월 25일마다 돼지를 잡아 성전 제단에 바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그 에피파네스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25절에서는 가브리엘의 해석을 통해 그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함께 끝내는 파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나라는 곧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통치자들이 나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쪼개진 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했는데 곧 셀류큐스 왕조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로 스스로 하나님과 맞서서 율법을 금하고 각종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도 폐지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올리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파멸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마카비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에피파네스 군대를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카비는 BC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재봉헌하게 됩니다. 6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천사가 2300주야를 지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예언한 것은 오니아스의 순교로부터 마카비의 성전 재봉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에 얻은 권세를 악용한 에피파네스는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병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일설에는 벌레가 내장을 먹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 400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그냥 침묵했기 때문에 헬라 제국이 하나님도 짓밟도록 허용했고 신앙까지도 다 말살시키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바꿀 수 없었기에 침묵하신 것도 무능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기 곧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구약의 중심 무대였던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준비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갈 때 그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통치할 때에는 죽어가는 히브리어 대신에 논리 정연한 헬라어 곧 그리스어를 통해 70인역 성경을 번역토록 했습니다. 또한 헬라 제국에 이어 로마가 세계를 장악할 무렵에는 사방에 확 트인 도로 건설을 통해 복음이 발빠르게 전해질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400년 중간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한 작은 씨앗임을 잊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에피파네스는 주의 백성들을 환난으로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화신입니다. 본문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순양과 수점소의 환상입니다. 순양이 뿔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길었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처음에는 연합국으로 출현을 했다가 결국 페르시아가 메대까지 다 먹어버린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고 뒤에 눈 사이에 뿔이 난 수점소가 달려들어 뿔이 2개 난 순양을 죽여버립니다. 이 수점소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없어지고 뿔이 4개가 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나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나라 시리아가 4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그 중에 8번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남쪽과 동쪽으로 뿔이 뻗어나갔다고 나옵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보자면 동쪽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지금 다니엘이 앞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알렉산더도 모릅니다.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었으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벨사살 왕 3년 BC 550년쯤이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보고 있는 겁니다. 보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로 성전 벽을 발라버리고 하는 이 일의 핵심되는 일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리면 이 몸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파도같이 일렁이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기 위해 세상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과 자식과 건강과 미래와 직장 문제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와 제사가 없어지면 성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시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는 것이 상번제인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를 드립니까? 주의 십자가를 말씀 속에 담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옛사람 내 고집,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불에 태워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고 성령의 불길 가운데 주의 뜻을 붙잡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작은 뿔이라고 말합니다. 왜 9절에 작은 뿔로 표현한 것일까요? 본문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했습니다. 그의 천한 근본 때문입니다. 즉 그는 왕의 작은 아들이었으므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었는데 속임수와 간교한 계략으로 그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일로 그의 권세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즉 군사력을 극대화하여 남쪽으로 이집트를, 동쪽으로 바벨론의 엘리마이스와 알메니아를 쳐부수고 영화로운 땅으로 비유된 유다 땅, 특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짓밟게 됩니다. 본문 9, 10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속임수에 능하다고 말합니다.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예배를 패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땅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통치 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헬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종교와 법, 풍습을 모두 단일화한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는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그때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세계 단일 정부와 세계 단일 종교를 추진하고 표를 받게 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할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을 참수하거나 죽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